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0절 그러한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그는 요셉을 요셉을 잊고 잊고 있었다. 있었다. 아멘. 거인들의 인생 법칙,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빼먹고 거인이 되라고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이 막 찔 수 있어요. 뭐 아멘이에요.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믿음의 거인은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할애되어진, 즉 가장 많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인물이 요셉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11장에 할애하고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중간에 38장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빼더라도 13장에 걸쳐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이고 또 기독교 작가인 리처드 필립스라는 사람은 요셉의 인생을 5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5단계로 나눌 때 요셉이 입고 있는 옷으로 요셉의 상황을 또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셉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서는 채색옷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장신구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옷,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래서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시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아내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 얻은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각별한 사랑은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표현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옷, 막 장신구가 막 달려 있어서 화려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옷을 막 장신구가 막 달려 있는 그러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 어떤 굳은 일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옆에 끼고 산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의 이 편향된 사랑 때문에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는 사랑도 받는 시기지만 미움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죠. 두 번째, 요셉의 인생은 벗겨진 옷 또는 피 묻은 옷으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 그 옷을 형제들이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구덩이에 던진 이유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미워서. 그때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동생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냐? 그러지 말고 저기 노예상이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자. 이렇게 제안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루벤이라고 하는 형제가 구덩이에 와봤는데 요셉이 이미 팔려서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벗겨진 옷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37장 32절에 보면 수렴수 한 마리를 죽인 다음에 요셉의 옷에다가 그 피를 묻혀서 그래서 짐승에게 해를 입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 인생을 옷으로 표현한다면 벗겨진 옷 또는 피 묻은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형들의 배신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진짜 고난이 있는 그리고 유혹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리고 바로 왕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으니까 노예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노예가 입는 옷이겠죠. 생각해 보면 요셉이 좋은 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정장을 입거나 저처럼 이렇게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반해서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것을 보면 요셉이 잘생긴 잘생겼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는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입은 옷을 버려둔 채로 그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버려둔 옷은 어떤 옷일까요? 노예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네 번째는요. 죄수들이 입는 옷, 죄수의 옷입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시기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아진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의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쳤건만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서 시체가 되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다. 옛날에 우리가 의금부에 한번 끌려가면 이렇게 그냥 돌아오지 않고 그죠? 불구가 돼서 나오든지 죽든지 그런 때가 있었듯이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어서 시체가 되기 전에는 또는 반불구가 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감옥이 아닐지라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지금 홀연단신으로 이집트로 온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밖에서 옥바라지 할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낮아진 시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다섯 번째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다섯 번째 시기는 고운 모시 옷을, 옛 성경에는 세마포 옷을, 즉 총리, 고위 관리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승리한 시기요, 성공을 맛본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살아가는 시기죠.
이집트의 왕은 요셉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운 모시 옷을 입혔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조를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왕이 요셉에게 병거를 하나 하사하는데 왕이 타는 병거와 거의 같은 정도 수준의 가장 좋은 병거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어디를 행차하게 되잖아요. 그럼 요셉이 왕의 그 마차, 왕의 그 병거 바로 앞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러가라, 어이, 이런 거 있죠. 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 바로 앞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이집트의 왕이 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총리가 된 요셉은요, 인생의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성공을 누리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옷으로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5단계로. 첫 번째가 뭐예요? 화려한 옷, 장신구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 시기. 이 시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기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시기였어요. 두 번째는 옷이 벗겨지죠. 그리고 피가 묻는 배신의 시기, 고난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죠. 어디에서요? 이집트의 노예로, 노예 옷을 입는 시기, 그리고 유혹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는 시기예요. 가장 낮아진 그런 시기를, 인생의 낮아진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총리가 되어서 고운 모시 옷을 입는, 그죠? 승리와 성공을 맛보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5가지의 옷 시기 가운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시기일까요? 몇 번? 맞아요. 4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서 지금 2명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설교의 제목처럼 삶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자신의 계획과 인생이 멀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23절이에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 2명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신하 중에 한 명은 왕에게 빵을 구워서 바치는 신하였는데, 그런데 그가 꿈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사흘 뒤에 왕이 당신을 부를 겁니다. 그때 당신은 처형을 받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또 한 명의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 신하는 왕에게 술을 바치는 신하였어요. 또 꿈을 해석해 주는데, 사흘 뒤에 역시 왕이 당신을 부를 텐데 그때 당신의 직책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왕궁으로 가서 당신 일을 복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사흘 뒤에 왕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요. 왕이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빵을 구워 바쳤던 신하는 요셉의 해석대로 처형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술을 바쳤던 신하는 그의 직책이 회복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때 술을 바치는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가 부탁을 했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은 사흘 뒤에 복귀됩니다. 당신의 권위는 복권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감옥에 올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했어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그 신하가 알겠다, 내가 꼭 너를 데려갈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맥적으로 볼 때 특별히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요셉을 잊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소정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꿈을 딱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당신 죽지 않습니다. 당신 복권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알았어. 내가 되면 내가 살고 내가 다시 왕의 신하로 살 수 있다면 도와줘야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억울함의 연속이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에다가 왕의 신하를 도와주었어요. 그가 복권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함의 연속,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계획은 계속 어긋납니다. 이렇게 어긋나는 시간이 감옥에서 몇 년이 흘러가냐면 2년이 흘러요. 제각 시계는 흐르고요.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맙니다. 2년 동안 요셉이 계획했던 일, 요셉이 기대했던 일, 이러한 일은 1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잘 되고 있어요? 안 돼요? 괜찮아요? 제가 주변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계획한 것들은 쫙 있었는데 목사님 마치 실타래가 엉키듯이 꼬여버렸습니다 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주변을 보면 나는 계획을 딱 잡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버려가지고 내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계획을 세우면 무너지고 계획 세우면 안 되니까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일이 꼬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요 목사님. 이런 분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내가 일주일, 한 달, 1년을 계획한 대로만 일이 진행된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을 하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들이지만 때로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쫙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야,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전혀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의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뭔가 계획했는데 일이 안 돼. 그럼 뭔가 내 마음 안에 뭔가 일어나는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좌절감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있는 글자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표 지향적 활동이 방해를 받거나 중단될 때 좌절의 감정이 발생하며 이는 종종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뭔가 방해를 받거나 뭔가 일이 안 되거나 그래서 뭔가 탁 막힘을 경험하면 턱턱 하고 좌절의 마음이 감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좌절은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뭐가 딱 안 되면 아우 짜증나 진짜 이러잖아요. 아 저만 그런군요. 아 그러더라고요. 뭔가 제가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뭔가 욱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얼굴이 또는 말이 행동이 뭔가 좀 공격적인 좀 화가 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계획이 어긋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하여 의문, 불안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계획이 또 어긋나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은 뭐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쪼그라들어요. 불안해지고 막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잃고 의문이 드는 거죠.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불안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감이 든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적으로 계획이 어긋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되며 이로 인해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포기하게 된다. 계획이 어긋나고 또 계획이 어긋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열심히 해볼까? 더 힘을 내볼까? 이런 것들을 점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면 뭐해? 또 어긋나면 뭐해? 또 안 될 텐데? 에휴, 그만두자.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세 가지 마음, 좌절감이 들고요. 두 번째, 불안감이 들고요. 세 번째는 무기력감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뭔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 세 가지의 감정, 좌절이나 불안이나 무기력감이 밀려온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눌려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본 요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만나게 된다면 오늘 거인들의 인생 법칙에 나오는 이 요셉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독자들에게 조언하기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조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꿈꾸는 녀석이라고 번역됐는데 창세기 37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사실 이 말은 요셉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그 꿈을 꿨다더니만 진짜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만.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요.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 곡식단을 다 묶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제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듣기에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형님들이 듣기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거예요. 요셉의 이 형들은요, 이 꿈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조롱하는 거예요. 꿈꾸는 녀석이 왔구만. 그리고 그 옆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었거든요. 그 꿈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너 임마 그런 꿈을 꿨다고 임마 자식 얘기하고 자식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그렇게 야단치고 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꿈을 가슴에 마음에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소개할 책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자기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다는 점,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다는 점, 그 점이 자기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요셉은 주어진 자기의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즉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그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도 그 자리에서 그는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보기에 너무 귀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모든 업무를 다 맡기죠. 그 집안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너무 신실하게 주어진 일 잘하니까 나중에는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못하러 해. 난 소망이 없는데, 난 비전도 없는데, 꿈도 없는데,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망해버렸지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최악의 자리에서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고성준 목사님이 쓴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데스티니, 운명. 그런데 여러분, 이 데스티니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운명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고성준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의 문화, 즉 불교와 유교에서 형성된 이 한국어, 한국 문화에서는 이 데스티니를 그냥 운명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러나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 데스티니를 운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번역한다는 겁니다. 이 번역이 한국에서는 이게 적당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데스티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고성준 목사님이 쓴 이 책에 보면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부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고성준 목사님 저자가 말하는 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는 데스티니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넘치는 계획이다. 우리 인생에는
데스티니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소망 하나 없는 노예의 삶, 감옥에서의 삶에서 좌절했거나 포기했다면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셨던 이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 이것은 거기에서 없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데스티니를 주셨는데 그것을 품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다는 믿음, 나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계획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의 삶에서 이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데스티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 좋아하세요? 인삼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드세요? 이 책에서 인삼과 산삼의 차이를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 놀랍게도 인삼과 산삼의 DNA는 똑같답니다. 문제가 뭐냐? 차이가 뭐냐? 심겨진 장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가 자리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 산에 뿌려지게 되면 산삼이 되고요, 그 씨가 그냥 밭에 뿌려져서 평범하게 자라면 그것은 인삼이 된다는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 뿌려진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특별한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물질이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밭에서 자란 인삼은 이 산삼의 효력을 찾아볼 수 없답니다. 인삼은 보통 한 6년 정도 자라면 다 자란답니다. 근데 산삼은요, 아주 조금씩 자란대요. 그래서 산삼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라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리냐면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최소. 더 나아가서는 수십 년이 걸리는 산삼도 있고요, 환경에 따라 수백 년이 걸리는 산삼도 있답니다. 인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느리게 아주 조금씩 자라지만 그 결과는요 완전히 다르죠. 인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약효를 지니는 산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3년 이상 걸렸습니다. 13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삼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산삼 인생을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걸까요?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인삼이 아니라, 그렇죠, 산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산삼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수십 년을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옮겨 다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면 왜 이 계획이 잘 풀리지 않는 거지? 왜 내 인생은 빨리 열리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삼으로 만들고 계시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 오랜 인내의 시간들, 이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 즉 다른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산삼의 위대한 효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산삼 인생을 삽시다. 시작. 산삼 인생을 삽시다. 예. 인삼도 좋죠. 산삼. 남을 살리고 남을 복되게 하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총리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열국을 살립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로고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고 테라피. 테라피는 들어보셨죠? 로고 테라피. 테라피가 뭐가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고 테라피면 우리말로 하면 의미 치료라고 번역됩니다. 의미 치료. 이런 어떤 정신 치료나 심리학 치료법인데요. 로고 테라피는 이제 환자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이 치료법을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42년에 그의 가족 모두가 다 나치에 의해서 붙잡히게 돼요. 체포가 돼요.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를 다니면서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서 가족을 다 잃게 되죠. 요셉은 감옥에서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2년. 감옥에서 2년 있었는데 빅터 플랭클은 수용소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기록한 책이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이 책이죠. 이 수용소에서의 경험들을 토대 삼아서 이제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리학자거든요.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곳 자기가 연구했던 이 로고테라피의 이론을 어디에서 정립하냐면 이 수용소에서 정립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죽임을 당할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붙잡고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붙잡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견딜 수 있다라는 이론을 이제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빅터 플랭클이 했던 말을 우리가 설교의 마무리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계획이 무너지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계획 찾고 믿음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고난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 또는 삶의 의미, 다른 말로는 데스티니를 찾아내고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 계획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요셉의 격려와 이 플랭클의 격려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포기하지 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데스티니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이것이 요셉의 격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산삼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데스티니, 그분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교훈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스티니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